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 정도까지. 이거 좀 꺼주세요. 여기 소리가 나네.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시험이 누구의 이끌림으로 지금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놓여질 때, 그 시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드롭되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망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오체가 불만족스러워진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사람은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사람은 그냥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육체가 훈련이 되든지, 멘탈이 훈련되든지, 뭔가 훈련돼야 돼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왜 허락하신다? 성장하라고, 성공하라고, 훌륭해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이르라고 테스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테스트 하도록 두는 거예요. 공부방에서 계속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이게 최근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애들이 시험 잘 봤냐? 망했어요. 어쨌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타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문화 가족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의 얼굴이 그래요. 다문화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한 번에 10점, 20점 올리려면 어려워. 그냥 하루에 1점 올리면 되는 거야. 1점. 하루에 1점 올린다고 생각해. 하루에 한 문제만 더 푼다고 생각하면 1점이 올라가지 않겠니? 너그로 30점 올리려고 그러면은 힘들겠지만 1점 올리려면 할만하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 하나가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시험하실 때 이겨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검증된 사역자가, 저나 제 아내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 그럼 무슨 숫자라고 그러죠? 7. 대답을 해.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13 그럼 뭐예요? 13. 저주의 숫자, 마귀의 숫자 그러잖아요. 13일에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13. 저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항상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성경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의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독자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독자잖아요. 읽는 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이들은요 딱 뜨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6.25 그러면 625 그러면 뭐가 뜹니까? 6.25 전쟁이 뜨잖아요. 8.15 그럼 뭐예요? 광복이 뜨고. 그러니까 숫자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그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사건이 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 그러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한 거가 딱 뜰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모세의 40일 금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율법 받아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결국 출애굽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0일. 그러니까 그 여정이 한 번에 딱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 모세가 40일 금식했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금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온 나라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구나.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소망 둬야 되니까 다 필요 없네. 우리 가만히 예배하고 찬양만 하면서 살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 열심히 수행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심판받을 곳임을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벌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막 남겨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왔는데 우리 이노엘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그 하는 행사 가운데 소년부 목사님과 그분들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로잔 대회를 했던 무리들이 대거 함께 들어온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독소조항 넣어놓고 그걸 상대방의 성적 취향이나 이런 거 막 독소조항 넣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집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래도 해야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죠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한 상황 현상 보면요,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다 그냥 뭐야 그거 반대하는 자들하고 속으로 막 찬성하는 자들이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상황. 힘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곧 탈출할 세상이라는 사실, 곧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벌든 뭘 하든 벌어서 재능이든 뭐든 남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업도 다 끝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상징하고요. 동시에 성도들의 인생의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무엇의 연속이었습니까?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의 연속.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시험 그 자체예요. 결국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은 성도들의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수많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해 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40. 지금이야 80, 100 막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 효과적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적으로 그 인생의 정말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 가장 중요한 그 토막이 40년이에요. 네? 40년. 보세요. 20살 정도 돼야 성인 되잖아요. 이제 어른 되잖아요. 그때부터 60세예요. 60세 인생의 황금기, 그 나머지는 그냥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인생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과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받아내시고 승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시험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거운 것으로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소한 것으로 시험에 들어요. 우리의 시험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에 시험에 들고 있냔 말이에요. 응? 너무 하찮은 것으로 시험 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주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까? 시험은 끊임없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 피하면 범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하고 범하고 같은 건데 요거 피하면 없을 것 같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요거 치워버리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더한 게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미를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들어왔어요. 누가 하영인가? 누가 들어왔나? 야, 내려놔. 기어야지. 왜 들고 다녀 네가? 그렇지, 하영이 너였지? 내려놔. 그때 얘가 딱 내려놔 울 줄 알았어. 저 벽에 붙어가지고요, 기어가지고 저 뒤로 막 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잘한다, 옳지. 걸어야지, 뛰어야지. 더 걔 그거 패스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이겨내는 거지, 시험은 통과해내는 거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에 통과 못하고 막 실제로 시험에 통과 못하고 패스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학교에서 막 맨날 망치는 애들은 시험 본다, 시험이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다가 그냥 시험 어떻게 고민만 뒤어지게 하다가 그냥 빵꾸 나는 거예요. F 맞고 10점 20점 맞고.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 지금 최적화된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주저앉고 있으면 가만히 좋은데, 똥 싸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읽은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만 금식해봐.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는 굶을 수 있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보세요. 뒤집혀요. 영혼이라도 팔아요. 뭔 짓을 해서라도 다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눈 뒤집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그 정도 참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욕구.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예수님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저나 제 아내가 그냥 목회자인데, 목회자 부부인데, 목사님 정도는 뭐 이거 아니, 똑같아. 당신들이랑 똑같아. 뭐 욕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화낼 줄 몰라요? 우린 배 안 고파요? 다 똑같아.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배가 고프죠? 여러분,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요즘은 좀 배고픈 걸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배고파가지고 막 난폭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제 아내한테 막 때리거나 막 이런 데는 게 아니고, 배고프다고 막 승질을 내고 있어, 막 배고파. 왠지도 모르고 막 승질 내고 있어. 막 배고파가지고 승질 내고, 막 짜증 부리고, 배고프면 승질 내신다. 예. 뭐 짜증 낸다. 뭐 난폭해진다. 뭐야, 그럼 당신들 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뭐 호들갑을 떤다, 뭐 이런다. 아니면 삐친다. 별거 다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좀 잘 참는, 예전에 비하면 제 스스로 잘 참는 편인데, 여하튼 간에 인간은요, 배고프면요,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또한 너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정모야, 너 사람 맞냐? 아유, 네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엉덩이로 이름을 써봐야겠다. 네가 사람 맞으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 얘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넌 인간이 아니야.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치?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능력을 보여봐. 너 진짜 맞아? 증명해봐. 이게 정말, 이 유혹이요, 사악한 유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삔또가 나가는 게, 배고파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존심,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때 사람이 삔또가 나가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할 때. 우리 박 원장님 어디 갔어요? 잠깐 됐어. 앉아. 어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나가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 있어. 저기 있구나. 저기, 우리 박 원장님이 우리 강민영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염색하는데, 민영아! 이리 와봐! 좀 빨리 와, 이리 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 원장님한테, 우리 강민영 집사님은 뭐, 여기 호칭이 없어요? 실장이래. 그럼 실장님이라고 불러요. 딴 손님들이 있는데,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박 원장님이 너무 아내를 딸처럼 사랑해. 딸처럼 여겨. 아니요. 이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 실장님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민영이었으면, 기분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딸 부르듯이, 일로 와봐! 오래니까! 막 하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오늘 좀 설교가 다소 거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전 싸우려고 올라왔어요. 오늘 설교할 동안. 제가 저를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려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저는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아이 그러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싶은데 제가 꾹꾹 참으면서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다 가져가세요. 저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니까. 존재가 부정당하면요 사람이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건드리면요 사람이 다 끝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때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재산도 걸고요 자기 생명도 걸고요 영혼도 거는 게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자존심, 기분 나쁨, 뭐 상함, 기분 상함, 뭐 이게요. 그거 지키겠다고 다 팔아버려, 다 부셔버려, 다 끝내버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잘 다루어진 사람일수록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잘 다루어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그게 잘 안 다루어지면 그 자존심 이게 안 다루어지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성치 영화에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주성치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 배우가 너의 용맹함을 증명하라면서 네가 진짜 용맹해? 너 진짜 그렇게 용맹해? 네가 나를 뭐 어쩌고 그 내용 정확한 내용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식이에요. 네가 용맹하다면 증명해봐. 칼로 네 배 활복해봐. 칼로 배 거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영화에서 주성치 영화가 원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잖아. 웃기잖아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 근데 주성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요. 그 죽어가면서 나는 증명했어. 그럼 죽어가면서 뭐 그런 영화예요.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나만 봤나? 그 인기가 없었어 그 영화가. 말도 안 되는 웃긴 이야기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이요 자존감 자존심 지키겠다고 뭐 합니까? 막 배틀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뭐 자존심을 뭐 이런 걸 지키려고 무슨 배틀을 하나 막 찾아봤어. 인터넷 찾아봤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막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걸 잘 안 해봐가지고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하이킥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킥 그 코미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하이킥 나오는데 최민용인가? 거기하고 신지하고 부부로 나오잖아요. 김민용이에요, 최민용이에요. 뭐 부부잖아. 근데 이제 자기 여자친구, 최민용은 새로운 여자친구, 그리고 신지는 새로운 남자친구 이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만났는데 그 남자들끼리 막 경쟁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 딱 갔는데 오줌을 딱 싸니까 여기서 요만큼 병이 싸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들이면 막 싸고 누가 더 멀리 나가나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줌마 들어와가지고 등짝 때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 푸세식에 이렇게 벽으로 돼 있잖아 화장실이. 그럼 막 남자들이 막 이러면서 누가 높이 올리나 막 해본 사람 남자들.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해봤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오줌 누가 멀리 싸나 높이 싸나. 여자들 막 무슨 친구들 모임에 가면 막 명품에 막 해가지고 막 그게 어색하게 막 그냥 수준이 되는 사람이 들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돈으로 섬기고 돈으로 먹을 것도 사고 돈으로 막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몸으로. 근데 몸으로 해야 될 사람이 돈으로 하려고 그래봐. 그냥 이거 자존심 지키겠다고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다. 돈 있는 사람이 막 몸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막 여자들끼리 막 제 아내도 장난하느라고 그때 루이비통 딱 들고 갔는데 저쪽에서 샤넬 딱 매가지고 근데 졌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어떤 부심이 있죠? 차부심이 있잖아. 차부심. 이상해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요. 와,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구조가 그런가 봐. 그래서 차부심이 있어. 남자들은. 여자들은 명품 부심이 있고 막. 그걸로 자신의 능력 증명하겠다고 자기 잘난 거 증명하겠다고 눈 뒤집혀가지고 수준에도 맞지 않는 플렉스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보자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인간이에요. 그냥 배고픈 인간일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눈 뒤집힌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고 넘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못 만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못 만들어요? 떡을? 그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있음에서 어떤 있음에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흙에서 뭘 만들고, 아니면 뭐로 철분을 넣어서 뭘 만들고, 있음에서 있음을 변형시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넘쳐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그 배고픈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일까? 왜? 만들어도 되잖아. 응? 만들어도 되잖아. 안 만들겠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막 내기를 했는데 능력이 때문에 해봐. 아니면 뭘 가져와봐. 막 했는데 야 그런 걸로 나를 시험하면 안 돼. 그래서 피했어. 그럼 회피한 거지 그냥. 능력도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회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자신의 만족, 유익, 능력, 자존심 지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둘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 채우고 자존심 지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먹어도 돼요. 예수님은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들어 먹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아무데나 자기의 기분에 따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사용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 어쨌든 간에 피아노를 칠 줄 알고 능력이죠. 내가 노래를 잘해. 그 능력이죠. 내가 청소를 잘해. 능력이죠. 근데 예를 든다면 노래를 예를 든다면 그 피아노 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연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영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성도들, 사람들을 향한 영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가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할 때. 네? 그런데 만약 피아노 치는 그 연주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연주야.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을 매우 기분 상하게 하는 능력이야. 아무런 유익이 안 돼. 마음을 상하게 해. 그렇게 노래를 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렇게 사업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실패한 힘과 재능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저주받은 그리고 저주받을 돈이 되고 힘이 되고 재능이 되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저나 제 아내가 돈을 벌어? 많이 벌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실패한 재정이란 말이에요. 이슬비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돼. 막 기분 나빠. 쟤 보면 막, 아우, 저 뭐 하는 거야? 저주받은 재능이라고요. 그, 최시원, 맞나? 뭐죠? 그 뭐, 쏘리 걔네가 무슨 팀이죠, 걔네가? 최시원, 알죠? 최시원이 뭐 새롭게 하소선가 거기 나와가지고 쇼츠를 딱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앞으로 콘서트에서 찬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콘서트에서는 그 팀들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최시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야, 오늘 무대 괜찮았어? 라고 그 스태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고 내가 무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자기의 결정은 자꾸 무대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상관없이 자꾸 무대를 하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무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생각이죠. 아, 내가 회중 앞에서, 내가 그 팬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면 하겠죠. 근데 지금 결정은 절대로 콘서트에서는 저희가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재능이 저주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재능 달란트는 뭐다? 실패한 것이다. 돈을 엄청 벌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실패한 재정. 엄청난 피아노 치는 능력이 있어? 엄청난 노래를 잘해? 엄청난 요리를 잘해? 엄청나게 교회 와서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섬김이 하나님의 영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금 유익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나 제 아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해할게요. 사심 없이. 저는 우리 강성규 집사님이 드럼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이면 집사가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하는 거 보잖아요. 제 아내는 맨날 집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맨날 카톡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유익하게 해요. 물론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둘 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근데 찬양할 때는 정말 잘 맞춰줘요. 잘 화합하게 해요. 근데 지난번에 저쪽 교회 갔는데, 봉헌 예배 드리는데, 드러머가 똑같은 드럼, 우리 이제 거기도 전자 드럼 쓰는데, 혼자, 이렇게, 이 정도 쳐줘야 될 때, 이렇게 치는 거야. 미쳤어, 혼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미쳤어. 혼자. 테크닉이 나쁜 게 아니야. 테크닉이 되게 좋아. 되게 잘 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평가는 뭐예요? 못 치는 사람이야. 적절하게 같이 화합하여 하모니를 만들어갈 때 그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 실력 자랑해봐요. 뭐 할 거예요? 그 실력이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재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아니다? 회개하고 고쳐.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어요? 제가 할게요. 있어요? 시작.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모야, 떡으로만 살지 마. 야, 너는 밥으로만 살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야? 밥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모야, 너는 밥으로만 살면 안 돼. 어? 밥만 먹고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밥을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야? 먹으라는 거지. 그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떡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뭐뭐 하지만 그게 붙은 거예요.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산다. 떡을 먹어야 산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떡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떡은 필요 없어. 음식이 뭐가 필요해? 극단적으로 막. 그게 아니죠. 떡 먹어야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무슨 얘기 결국?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이다. 떡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떡만 먹는다, 음식만 먹는다, 넌 정상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의 인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뭐 떡만 먹어 그냥. 그리고 공부 안 해. 이 지식을 넣어주는 영혼의 양식, 지식, 안 먹고 그냥 먹기만 해. 음식만 먹고 살아. 그럼 뭐라고 그래?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육신이 먹어야 하는 떡 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생명의 떡은 뭐냐? 뭐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피지컬로 나타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시라 말씀하신 거죠. 관련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중에 3절만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는,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한테 만나 줬잖니,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이렇게 말해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만큼 그 양을 적당히 거두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죠. 광야에서 출애굽했는데 막 배고파서 맨날 뭐 먹는 게 시원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 배고파 만나를 딱 내려줘서, 근데 만나가 자고 일어나면 사방팔방 쏟아져 있는, 그러니까 이 굶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막 거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거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막 오바해서 막 거둬들이니까 썩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 안식일에는 하지 마. 안식일날 또 나가가지고 막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줬더니 음식만 먹어? 야, 내 말은 안 듣네. 내가 음식을 줬으면 음식을 준 내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듣고 뭐 한 거예요? 이건 먹고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한테 10만 원을 줬어. 이거 10만 원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거 막 써. 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아빠가 10만 원 줬잖아.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씩 써, 그냥. 아니, 한 달에 2만 원씩 써.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써. 내 말 안 들어. 그래? 다 뺏었어.
그게 광야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말씀의 맥락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취하고 소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취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광야가 왜 시작됐다고? 만나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요즘 애들 말로 쌩까고 만나만 막 걷어들이고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돈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뭐가 펼쳐진다? 광야가 펼쳐진다. 40년의 광야. 인생의 광야가 펼쳐진다. 고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막 몇 독을 하고 막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 행위들은요 말씀을 두는 행위예요. 그리고 먹는 행위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순종하여서 사는 게 먹는 거예요. 말씀 던져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던져놓은 거야. 그냥 뭐 성경을 읽고 뭐 던져놓은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액션하는 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설교 듣고 있으면 그게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해. 아니, 행동하는 게 먹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잖아요. 만나는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던져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수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는 행위를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질서 안에서 거두어 드리고 행동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한 성도가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쌓아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재정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재정을 풀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벌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써. 그럼 뭐가 온다? 계속 얘기하지만 기근이 온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신 배경이 그거예요. 야, 니네 만나만 처먹고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 내가 그럼 알려줄게. 기근. 하나님 말씀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는 40년 광야 펼쳐준 거야. 그 뜻이라고요. 지금 뻥져가지고 있으니까 일 한 건지 못 한 건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럼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 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았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시죠. 광야 끝. 다시 가자.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잃어버려요. 닭대가리라니까요. 우리 전응아들이라니까 우리가. 아주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기회 주시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무질서 하잖아요. 돈 생기면 쓰고, 돈 생기면 쓰고, 없으면 땡겨 쓰고, 막, 우리가 그렇게 전응아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알려줄게요. 그럼 알려주면 또 삐친다? 그러면 또 광야야. 아우, 배고파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또 하고 막 공사해. 그러면 돌아와. 그또 돈 또 만지면 또 닭이야, 닭. 또 그래. 또 광야. 알았어, 광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려줄게. 뭐 광야 돌아 또.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만 뭐 어쩌고 막 그러다가 또 나가면 또 돌아. 끝 없어. 끝이 없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좀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고 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내 모습이 근심되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행위들이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돈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도 키우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돕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재정들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예를 들어서 정모에게 일용할 만나가 예를 들어서 뭐 1kg야. 1kg다. 1kg를 거뒀어. 정모도 1kg 정도 먹는데 경모가 한 3kg 걷었어. 그럼 그거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잘못이면서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얘가 3kg 중에 1kg 먹고 2kg를 흘려보냈다면 잘못이 아니야. 가난한 자, 없는 자,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 흘려. 나는 1kg 먹지만 내가 100kg 걷어. 근데 100kg 걷었는데 100kg 걷은 걸로 내 1kg밖에 못 먹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kg를 막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머지 49kg를 사업에 재투자해. 걷어들이는 기계를 만들어. 기계를 사. 흘려. 키워. 팍팍 키워. 막 흘려. 선교지 흘리고 막 흘려. 복음의 확장을 막 흘려. 그러면 돼요. 빼이지 마요. 근데 내가 그거 다 해놓고 그냥 나는 1kg 먹는데 난 내일부터 2kg 먹을 거야. 난 3kg 먹을 거야. 나는 그걸로 막 5kg 먹을 거야. 사실 제 아내하고 매일 밤 거의 언성이 높아지게 싸우는 건 아닌데 언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언성이 높아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 개개인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3번째 사이클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재정을 확연하게 부어주시는 3번째 사이클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2번의 사이클은 성도들이 저희 가족 빼고는 저희 부부 빼고는 다 실패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쫙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탁 이게 성도들에게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사이클이 오고 있어요. 3번째 사이클이 시작된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시작되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 근데 이렇게 아예 바닥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있고 중간쯤 때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있고 그냥 아예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제 상승 곡선이에요. 뭐 주식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상승 곡선이에요. 지금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왜 맨날 언성이 높아지냐면 저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난 싸울 준비가 됐다고.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난 싸울 준비가 됐어. 나 악에 바쳤어. 이번은 안 돼. 나는 성도들하고 하나하나 다 싸울 준비가 됐어. 왜 싸우는 게 아니라 원성이 높아지냐면 저와 제 아내는 성도들의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계속 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맨날 그거 가지고 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밤새. 어제는
제가 두통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빨리 들어가서 누웠어요. 여기가 아프더라고. 흥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솔직히 그냥 툭 까놓고 망했다면 흥한 사람들의 얘기 듣고 따라하면 좀 안 되나? 해도 되잖아. 아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들 빼고 저보다 어르신들 빼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빼고 저보다 다 어리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쭉 서야 돼요. 그럼 좀 말 좀 들으면 안 되나? 그리고 또 설령 제 아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어리다 할지라도 들으면 좀 안 되나? 말 좀? 싫은 소리 좀? 들어도 되잖아요. 검증된 사람들이라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흥하게. 근데 왜 망하는 길을 가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한 달 안에 지금 재정 어떻게 썼는지, 모았는지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재정을 언제 가계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불시해 보겠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그리고 박 원장님네도 지금 되게 흥하고 있거든요. 제가 박 원장님네도 그 가계부하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준비하세요. 가계부 쓰세요. 수입 지출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제가 언제 어떻게 물어보면 그대로 언제든지 저한테 장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싫으면 저도 손 뗄게요. 딱 알아서 하시라고. 계속 못 되면 언성 높이냐. 제 아내는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요. 여보, 전 지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막 얘기를 내버려 둬. 알아서 하게. 알아서 망하게 내버려 둬. 그러니까 진짜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게 둬. 그냥 그렇게 당해야 살아. 그거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지금 뭘 할 생각이냐면요. 예언서를 하나 쓸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어떤 흐름이 흘러갈지를 알게 하세요. 통찰력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100%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기록하고 싶어. 일기를. 오늘 아침에도 일기를 써야 되는데, 쓰자. 무슨 일이 있었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책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넌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 아내하고 저는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업 조금 운영해 본 사람 다 아는 얘기라면. 근데 한참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가요.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거 가지고. 근데 제 아내는 그거 할 수 없고 어떻게든 안 망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흥하게 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날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고깝게 들으면 안 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존심, 뭐 나이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삐져? 왜 기분 상해? 뒤에서 욕하겠지. 욕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의 큰 흐름이 왔는데 우뚝 서야지. 우뚝.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 말 거야 그냥? 우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뚝 써가지고 그 재정 그냥 이제 내가 고기 못 먹고 소고기 먹고 겁나 처먹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선교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막 선교비 좀 갖고 막 선교지가 선교지도 세우고 막 교회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냥 거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버려 두자. 여러분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개입해서라도 욕 겁나게 먹으면서 그냥 영혼 부서지면서까지 우리 건강을 치면서까지 그거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를 스트레스받게 하지 마요. 그냥 들어요.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의 선택이 애씀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재정 상황을 제가 요구하면 까야 될 수도 있어요. 가계부 쓰세요. 다.
사업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까세요. 그걸 절제해야죠. 그리고 일으켜 세워야죠.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 아무도 욕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재정을 막 흘려주고 막 그러는데 BMW를 타고 벤츠를 타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매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막 성도들에게 흘려주고 막 주변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써야 돼요. 예? 그러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예? 돈 만진다고 갑자기 막 차 바꾸고, 돈 만진다고 갑자기 핸드폰 바꾸고, 돈 만진다고 갑자기 집 바꾸고, 그러지 말라고. 예? 뭐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뭐 유지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예? 제가 굉장히 흥분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거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3번째 기회마저 놓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마음에. 내버려 두자, 그냥. 어차피 지멋대로 사는데 뭐 우리가 뭘 개입을 하냐.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 흐름이 하나님이 주신 흐름, 그리고 그 재정의 축복, 그게요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알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이번에 천안지방 동지방 부흥집회 때 부흥집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최대한 참석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수 있으면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 동지방에서 역대로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저희가 헌금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불을 붙였어요. 불쏘시개를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탁하길래 우리가 그걸 할 테니 감리사님과 성교부 총무님 그걸 우리가 할 테니 열심히 준비해 달라고. 그리고 강사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요. 강사님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과 이런 것들을 해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 동지방에 영향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교회고 불 붙이는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를 건축하게 했을까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잘 이루려면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부할 필요가 있어요. 막 흘려줘야 돼요. 막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만나에만 관심을 갖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정의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 재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혹시 겸손을 잃어버리고 혹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다. 설거지 담당 강민영, 이선영, 박혜린, 박혜연. 다음 주는 김영곤, 최은지, 이휘민, 전인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가 만사다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테지만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가 진짜로 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오해할까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요거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사라는 말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만 가지 일의 시작이고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만 가지 일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패러디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인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해서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무식하게 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른들을 볼 때 인사 잘하고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처음에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지나가다가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나면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는 목례 가벼운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 것들 잘 하시고 저희 집에서도 여기 보시면 다음 세대에게 내용을 보시면 다음 세대에게 인사와 존중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윗 어른을 보면 자동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성규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원래 근데 인사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90도로 인사를 잘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윗 어른을 공경하는 말투와 행동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우리 휘민이가 이슬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비가 조금 말을 약간 센치하게 말을 하니까 이휘민이 이슬비한테 너 엄마 아빠 계시는데 곧다구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듯 하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 엄마 아빠 있는데 곧다구로 말하지 마 이렇게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저도 지금 되게 애쓰거든요. 욕 안 하려고 되게 애쓰고 말투도 바꿔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저도 이러면서 저를 좀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남이 없어도 호칭을 할 때 좀 존칭을 쓰도록 되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의식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서 어른들을 지칭할 때 뭐 예를 들면 담탱이가 담임이 그 선생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런 거는 잘 지적해 주시고 님자를 붙이도록 어른들이 있을 때는 님자를 붙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요 기간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언니들한테 누나들한테 오빠들한테 형들에게 심한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시간으로 그렇다고 또 기분을 막 상하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잘 가르쳐 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올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캠핑 선데이의 일환으로 외부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악산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좀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은 태악산 자연휴양림 그 숲길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잔치국수거든요. 잔치국수 같이 드시고 이제 집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서 숲길 걷고 나서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할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오후에 교회에서 같이 시간 보내실 분들은 숲길 산책 가셨다가 같이 오셔서 바베큐 파티 하시고 오후에 이제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제 3회 이제 그 기류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올해 이제 교회를 건축을 마쳤잖아요. 올해에. 그래서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땅에 대한 땅값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7천 얼마만 남아있어요. 7,8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데 7,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 땅에 관련된 빚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다 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애쓴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밥도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쓴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회 중에 그 어떤 교회가 빚 없이 건축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유명한 엄청나게 큰 교회 말고는 빚 없이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건물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고 여러분들이 헌신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이 도래했고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대기 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돈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제한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이 막힌 것들이 여러분 대단히 많이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포, 강단에서 있는 이 선포들, 근데 그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그릇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넓어지고 같이 변화되고 갱신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이 쏟아질 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차원에서 오늘 설교가 선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축복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다 취해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다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금, 속회예배, 금속, 선교원금, 강준호, 강하음, 지성숙 권사님, 강준우,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현시원 어린이, 현인환 김은영 집사님, 11조 조경미 집사님, 전성 집사님, 감사헌금 회원율을 주님의 사업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방법이 목적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회원 온유를 세워 주셔서 세워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유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이미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다온 태학산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한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유천한 집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영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하영, 주님만이 혜린이의 왕 되게 하시옵소서. 유혜린이가 지금 시험 보고 있죠? 시험 보고 있어가지고 끝날 때 됐나? 연락 없죠 아직? 잘 갔으면 좋겠네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유경석 집사 되게 하소서. 유경석 집사님, 태학산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온,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11조 이성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넘치고 머리 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은혜, 조혜영, 조혜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오늘 기독교 추모공원 미팅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님 사업장의 길을 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업이 세워지면서 저희들도 사업가로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미라클 모님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자신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삶 살아가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의 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감사와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이희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희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늘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목소리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성악가 이한비로 끝까지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한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한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고 또한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흥하게 하시고 혹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에 눈이 멀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사업장, 기쁨의 가정, 기쁨의 직장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지 않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함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뭐지? 여기 까먹었어. 뒤에 다 오겠어.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